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명의 그 장인을 임명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막을 완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말씀의 돌판 두 개를 이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부터 지으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막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중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전 안에 와가지고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만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아, 너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사단이 제일 대장이거든요. 이제 밑에 졸개들이 마귀, 그래서 사단은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 마귀, 악령, 귀신은 복수입니다. 이 졸개들이 있는데 이 졸개들 중에 가장 악한 놈, 가장 악한 마귀, 가장 악한 악령, 가장 악한 귀신을 어디다 파송하겠어요? 어디다 투입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예배 방해하는데, 말씀 방해하는데 투입시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예배 성공해버리면 모든 것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걸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인사를 갖다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10년 해가지고는 안 되나 봐. 각인이 안 되나 봐요. 한 20년 해야 되나 봐. 20년 뭐 해가지고 안 되면 30년이라도 해야 되지. 30년이라도. 정말 여러분, 이 예배가 이게 사실은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만 받고 있으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땅에 뿌리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믿어지면요, 절대 일단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이 우선순위부터 바뀌어본다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성공되면요, 모든 것 성공하게 돼 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요, 예배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되는 예배를 성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나 마귀의 소원은 뭡니까? 마귀의 소원은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경배의 대상 바꾸라. 쉽게 말하면 예배에 실패해라고 말이에요. 예배만 실패해라. 그럼 모든 거 실패하니까. 모든 거 실패하게 되니까. 예배만 실패하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발작하면서 싫어합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속 사역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영적인 이제 정신적으로 심각한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몇 사람씩 붙여줬거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요, 발작해버려요. 네,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금방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억지로 문 잠그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예배를 가장 싫어한다니까. 한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간증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꼭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사모가 시비를 건다네, 사모님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있는 이렇게 목사님도요,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시비를 건대. 어느 날 수요예배 약간 늦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수요예배 교회로 안 가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이 양반이. 너무 열이 나가지고 막 차 끌고 딴 데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보면서 가더래, 계속.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맞춰가지고 가는 거, 이게. 병신도 같으면 그냥 가불지. 근데 목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면 됩니까? 이 어른 목사님이요, 그때 간증하시면 뭐라고 간증하냐. 너무 열이 나가지고. 주일날 아침 되면 꼭 그런데요, 진짜. 주일날 아침 되면. 그래가지고는 대판 싸우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요, 마귀가 그런데요. 아이고, 마누라가 그렇게 싸우고 설교가 되겠냐? 그런데요, 그러면. 맞습니다를 안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데 맞아. 아멘 한 거지. 이제 사단 말에 아멘 한 거잖아요. 아멘. 아이고, 마누라도 못 넘어서 너 무슨 목회를 하겠냐? 아멘. 그래가지고 예배 죽을 써버린대, 완전히.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실패하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 실패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나도 또 사모님이 또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났는데도 주일날 아침에. 대판 싸워버렸대. 복음 깨닫고 나서도. 대판 싸우고 이제 강다리 와서 딱 앉아있는데 마귀가 또 싸웠지 그러더라고요. 대구 분이거든요. 경상도 말로 또 싸웠지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맞아 그럴 텐데 또 싸웠다 와. 경상도 말로 또 싸웠다 와. 내가 이래봬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복음 가진 주의 종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사모님하고 싸우고 이렇게 설교한 날은요, 자기도 은혜 받고 어떻게 성도들도 다 은혜 받더래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만 딱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 집중할 필요 없다니까. 이 사단은요, 오만 때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만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저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김강 성도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저번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으로 오셨는데 길을 못 찾고 그럴 뿐이 아닌데 길을 못 찾고 헤매갖고 예배 시간이 돼버리니까 전화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 끝나는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잠을 안 재우더래요. 누가 잠을 안 재우겠어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진짜 천하약진.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역사하는 말씀 가로막고 방해 역사는 천하약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틀림없어요. 악신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사단이 잠을 안 재운다 그러면 수지 맞은 날이거든, 그날. 집중 기도 하거든요, 집중 기도. 안 하는 기도까지 다 해요, 그냥 막. 저는 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몰라도 이렇게 좀 됐는데요. 잠을 이렇게 많이 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저는 이제 사모하고 정반대거든요. 어제도 1시 27분에 일어났거든요. 1시 27분에. 모든 걸 다 하고도 남아, 시간이. 다 하고. 제가 다 해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해 다 하잖아요. 정말로 잠이 안 오는 날은요, 수지 만든 날이거든요. 근데 새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예배만큼은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태우 청년이 예배를 회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도 그러더라고. 장세정이라는 청년이 지금 저 당진에서 우리 여기 신탄진 역전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연구팀에 있는 친구인데 엄마 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나오는 주간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간다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본가에 간다고 나오고. 이번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 아직 안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만 때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신자들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 예배만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오직 나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만 실패하도록. 오직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서 예배만 실패하도록. 오직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만 실패하도록. 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진짜 예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셨지. 핑계거리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핑계 대려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만 딱 놓치도록. 말씀 놓쳐버리면 허당이거든, 끝이거든. 혹시 오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예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메시지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어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거든. 뭐가 뚝 떨어져야 응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씀이 성취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받으면요 다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뚜껑이 확 열려버려야 된다고 이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진짜 뚜껑 좀 열리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옆에 사람.
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밖에는 소낙비가요. 요즘은 뭐 이렇게 국지성 소낙이라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쏟아지면. 그렇게 무섭게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버리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뚜껑 확 열어버려야 돼요. 아니,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중국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국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아니라 나도 못 살리거든. 내 힘 가지고는. 그걸 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리고 어떻게 나도 못 살린 사람이 내 가족을 살리고 어떻게 내 가족도 못 살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옵소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중국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국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교회 살리겠다고 손을 들면 그때부터 교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지역 살리겠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역 살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손만 들면 된다니까요. 그 손만 들면 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힘이 나는데 자꾸 응답이 자꾸 오는데, 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응답이 안 온 걸 말하려니까 힘들지. 응답이 자꾸 오는데. 자식들한테도 말하기 쉬워요. 응답이 자꾸 오는데. 말씀이 계속 성취돼가지고 응답이 싹와버려요. 요즘 애들은 눈치가 빨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전에 엄마가 아닌데 이래야 됩니다. 키우던 개가 짖을 정도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개가 몰라보고 짖을 정도 돼버린다니까. 그럼 개도 짖는데 애들이 몰라보겠어요? 그냥 합니다. 그래요. 저러면 저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싹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럼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성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요. 그 주간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한다는 말은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이 안 된다 말은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된다 이 말은요,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사람 보는 눈부터 이제 바뀌어버리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응답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생각할 때 혹시 뭐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참 감사하다. 너무 이상하게 막 돌아다닌다. 저 정도 된 건 너무 감사하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구나. 참 저 정도 되긴 너무 감사하다. 옷 벗고 돌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완전히 미치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정신을 올바르게 하고 돌아다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 보는 눈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여러분이 말씀 은혜 받으면 사람 보는 눈도 그리고 사건 보는 눈도 바뀌어버려요.
사건 보는 눈이 열리는데 똑같은 홍해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불평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홍해 사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하면 되겠지, 얼마나. 자식이 속썩이거든요. 야, 멀쩡해가지고 속썩인 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지. 아유, 저 인간 또 닮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영적인 문제가 따다불로 더 넘어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참, 감사하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 멀쩡하게 키만 멀대처럼 커가지고 철이 안 들었다. 키가 커서 너무 감사하다. 키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해야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눈에는요,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다 응답과 갱신과 기회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돼요. 감사하다. 사람 쳐다보면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 운동 곳곳에 일어나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어제 릴레이 기도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원네스 기도 시작됐거든요. 이제 렘넌트들이 탁 이게 정리정돈해서 이게 탁 이제 12시 기도, 정시 기도 딱 올려주면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시간이 만약 처음 이렇게 일하다가 잊어버렸다 어쩔 수 없지. 그 잊어버린 걸 어떡할 거예요. 지나간 과거.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다음날 내가 12시 알람 딱 맞춰놓고 12시 땡 되면 올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원네스 기도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기 시작하고 캠프 운동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당연히 불지요. 그러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그러지 않더라고. 어린 애들도요 막 뛰고 막 그렇게 옛날에 그 이상한 놈이 오니까 애들이 전부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도와줘. 애들 번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어른들이 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도와줘가지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이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요 열매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리고 약간 절반쯤 붙어있다 그럼 시들시들한 열매 맺습니다. 야무지게 딱 붙어버려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야무지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게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돈도 치유돼 버리고 공허도 치유돼 버리고 흑암도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잖아요. 치료의 광선이 비춰버리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면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예. 요즘 렘넌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한 얘기인데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겨우 내내 이제 이렇게 속아요. 이게 마구간에서 이게 들어있다가 이제 이게 추우니까 못 나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가로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다가 봄 되면요 이제 그 여러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요 어미손을 매놓고 이 송아지는요 나와가지고 벌떡벌떡 뜁니다. 막 뛰면 이제 막 엉덩이부터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 거 봤어야 뭐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려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하지. 안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치유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도 살아나 버려요. 에스겔서 37장 그 1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잖아요. 환상 중에. 근데 골짜기가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제가 볼 때는요. 믿음도 있고 눈치도 있고 머리도 있어. 머리도 없지 눈치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세 가지 다 있어요. 보니까 주 여호와여 대답 멋있게 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자기한테 아무 손해 안 보게끔 딱 대답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대언해라. 아니 말씀을 대언했던지요. 이 마른 뼈다귀가요.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서로 이 뼈들이요 다 흩어져 있다가 막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고 이래가지고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먼지가 풀풀 나 교회 다닌다는데 누가 옆에 오겠어요? 옆에 오지도 않아. 저는 그래도 먼지는 안 나요. 인상은 별로 안 좋아도 먼지는 안 난다니까. 근데 이제 먼지가 풀풀 나면 옆에 안 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슬비가 와가지고 촉촉하게 땅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난 것처럼 그런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풀풀 나는 영혼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해버려. 그리스도 군대가 되버려. 먼지 풀풀 나는 영혼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먼지가 풀풀 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먼지 풀풀 날 이유가 없지. 영혼이 계속 진짜 이 생수를 마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혼 정신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관절, 뼈, 골수, 피 다 치유해본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이게 다 치유돼 버려요. 제가 괜히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치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다 말씀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계획까지 다 치유해본다 이 말이에요. 다 치유해버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의 모든 질고를 끝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혼, 정신, 육신의 그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이끄면서도 기도하고요. 저는 아무리 안 해도 뭐 꼭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이끄면서 기도합니다. 내 약한 부분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이 날 때 기도하거든요. 나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젊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래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래 살라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그까지 안 간다고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집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오두막집 이렇게 살다가 오두막집에 비 새는 집에 살다가 아파트 100평짜리를 딱 사놓고 다 마무리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한다. 그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0평짜리 집이 잘 모르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가고 싶어야 돼요. 간절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 진짜 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한국 사람 진짜 갈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에란 모르겠다. 천국이나 가버리자 하고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거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에게 뭐라고 하면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안진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왜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았다는 증거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육간에 치유가 돼버려요. 그냥 치유가 된 게 아니고 영육간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또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뭐 못 걷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무속이 치유가 되고 점술도 치유가 되고 우상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른 것으로는 능력 받으면 가짜입니다. 불로불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능력 받았다고 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올바르게 된 사람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불로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능력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 운동 하세요. 그럼 능력 나타납니다. 말씀 운동.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능력 나타나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능력 나타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생명의 능력도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냥 3절이 아니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구원만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응답도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말씀으로 말씀 전달이잖아요. 전도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요,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막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강으로 흘러, 강 주위에 나무도 살고 생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이 뭐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진벌 갯벌 다 살아나 버리니까 다 살아나 버려. 말씀이 들어가는 게 다 살아날 수밖에 없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흘러 넘쳐서요, 가정과 이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가정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세상도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흘러 넘치면 되느냐? 여러분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넘쳐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넘쳐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정도로 넘쳐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물이 발목 찰 때는요 마음대로 뜁니다. 뛰잖아요. 이게 무릎에 찰 때는요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허리에 찰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헤엄을 칠 정도 돼버리면요, 그때는 물한테 맡겨야 돼요. 못 걸어가. 헤엄을 쳐. 수영 하신 분들, 저는 그 용산강 옆에 있어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못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래들은. 낮에 못하면 밤에 가서도 수영을 하니까 밤에라도 가서 물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배우질 안 해가지고 전부 다 개구리였는데 개구리는 잘합니다. 계속 혼자 서 있기도 하고, 발헤엄, 그것이 우리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발헤엄, 누워 있는 거 송장헤엄. 우리 옛날에 있어요. 그거 잘합니다. 가만히 맡기고 떠 있으면 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백조가 물 위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은 밑에 발은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발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요, 발헤엄이에요. 그게 가만히 서 있어. 옛날에 선배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가서 왜 저렇게 해서 가만히 서 있지? 그리고 이제 위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물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물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짜 은혜 받으면 되냐? 말씀의 은혜를 어느 정도 하냐? 넘치도록, 하나님께 저절로 맡겨지도록,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그 정도 이 은혜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아라. 다른 거 치유받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치유받아 버려야 돼요. 의사의 도움 받지 말란 말이냐? 네,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치유도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이제 고통당하는 불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태가, 근본적으로는 이게 빠져나왔는데 상태가 아직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정말 상태가 아직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